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사회경조 현신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복음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백성에게 베푸는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공간에 사람을 두신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것,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를 않았지요. 영혼의 생기가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육적인 생기가 남아있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난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에서 길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그 뒤에 해산의 고통과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것 같고 수고로운 것 같지만 해산의 고통, 얼마 전에 목도를 다시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땀을 흘리는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 정도 페널티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페널티 감수하면서 이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허락하신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하나님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를 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은혜라고 대답하실 만한데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절정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위하여.
뭐 보기 좋다고 하지 말란 거 해서 속상하실 만도 하신데,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죽었던 영적인 생기가 회복할 수 있는 이 상징적인 가죽옷을 입히시는 이 장면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흐름에 있어서 인간이 한 일이 무엇인가? 죄와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인간은 죄와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한다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는 사실 단순한 인사말을 조금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정도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와는 거리가 먼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걸어왔던 반역의 길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본문 앞에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학창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인가?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만 해도 놀랍고 놀라운데, 유월절을 지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많은 것을 주신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데 왜 또 목마르다고 이렇게 하는가? 왜 고기 없다고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고 저렇게 하는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생활들이 한 해 두 해 늘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앞선 일들을, 그 반역했던 그 길들을 회상하면서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할 것을, 순종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이제 정착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매우 풍요로운 본문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아름답고 명확하게 언약 신약을 요약해 놓은 텍스트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10절, 1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신실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인데요, 두 구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단어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어쩌면 존경을 뜻하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단어를 참 많이 썼죠.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경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찬양이 무엇인가? 우리가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찬양은 내가 믿는 대상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하는 그러한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임을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모든 도를 행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길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과 원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길을 개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닦아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볼지어다 뒤에 구절은 굉장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구절에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지만, 일단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가라라고 하는 그 동사부터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무엇을 쌓아가고 집이 생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시면서 그렇게 하면 저주받은 땅에서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에게 더하신 것이지, 이것으로 바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 여기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 삼는 거요, 세례를 주는 거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이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업을 감당하시든지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집회나 어떠한 분위기가 나와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수련회 때는 우리 학생들이 한 90%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 사랑만을 외치는 것에 너무 젖어든, 사실 한국 교회의 그 모습들이 이 집회 현장에는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뒤에 있는 일들이 굉장히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랑하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만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선택하지도 않고 결정하지도 않으면서 이 교회의 어떠한 공간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이 어떤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 번째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주의 백성은 사실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건축을 하기가 힘든 시대다.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교회를 지으실 때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팔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기도 하시고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거제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가득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는 데 있어서 주저해버린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제가 요구사항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구나. 빡빡하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제가 5가지로 말씀드린 이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좋냐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할 때 정말로 재물이 많이 늘었을 때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가득히 계셔 주실 때,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요구한다. 어쩌면 숨막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부분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많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은혜를 받겠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이기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찬양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찬양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식당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어떠한 위원회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이기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함을 기억하시면서 감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봉사의 자리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셨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의 10장 14절에서 16절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무엇인가?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라고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사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지요. 할례는 뭐가 중요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할례에 있어서 방향성입니다.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지, 외적인 표시가 내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저의 신앙의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직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직분들이 나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어떠한 수준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이 개념은 여호와에 대한 내적인 경외와 사랑에 따라 외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섬기라는 모세의 권면과 그 내용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마음속에 상상하시지는 말고요. 그 질문을 하니 이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뭐라고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어 가지고 이 앞에서 이렇게 또 앞에 나가고 이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를 모르는 순간 우리의 방향성이, 나의 내적인 방향성이 외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어쩌면 연말에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거 참 좋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의 하루가 혹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내일의 하루는 은혜로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함을 알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성도는 여호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닮아가는 삶은 여호와께 순종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먼저 17절에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절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딱 선포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차별하여 판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원문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어떠한 판결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원래 이 이치대로 땅땅땅 하려고 하는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이고, 김 집사님이 와 계시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조금 안 돼. 이거 조금 고치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일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혈연, 학연, 지연이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뇌물도 하나님의 판단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18절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을 얘기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경건을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나는 정결하다라고 생각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을 잡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맞출 수 있느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경건하다, 굉장히 어줍지 않은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여 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상명령도 다른 게, 야 너희들 열심히 돈 벌어서 이래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에게 동물의 이름도 짓게 해라, 모두 해라라고 그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다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게끔 해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경건입니다. 사회적, 사실 제가 사회경조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교회가 열심히 헌금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을 돕는 이유가 그들보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저 사람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하고 과부고 나그네고 자기 살기도 먹고 살기 빡빡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해라, 거기에 내가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에 권면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한다, 나그네를 사랑한다, 너희도 해라에 달려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 너희도 해라,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하나님께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내 부모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던지면, 우리가 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심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기를 하나님께서 또 원하십니다.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다지 않습니까? 대장이 관심 있으면 그거 하면 제일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제일 복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하루가 주어져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루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겨우 70인이 애굽 기퉁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한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은혜의 최정점인 구원의 은혜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알아 은혜로 살아가는 남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